183장 183장입니다. 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넣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넣어 새 생명 주옵소서. 들을래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넣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넣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 단비를 넣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내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주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으로를 내려 손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넣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기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증가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위에 특별히 용건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단에 하나님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단과 우리 모든 목회자들을 초월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고 누리면서 복된 건강한 세계들을 다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마귀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주님이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신령한 능력과 권능의 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고 은혜가 은혜되고 복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양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독생자들을 보내주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예양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 세상에 이 금천구의 소금과 빛으로서 또 우리 교인들이 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기도를 놓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185장 185장 잠자에 드셨네. 승리의 노래가 음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깊으신 은혜를 내리심하면서 안 믿는 자의
코로나 시대에 말씀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봉사 회복하고 영혼 구원 전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예양교회 외에도 금천구 외에도 우리 풍요롭게 풍성이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되기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드려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말씀 회복하고, 찬양 회복하고, 기도, 봉사 회복하고, 전도 회복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코로나 시대에 주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의 은혜를 절대로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나타내어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로부터, 우리 나와 관계된 목장, 기관, 부서, 예양의 모든 식구들, 어린이로부터 인쇄 되신 어른까지 우리 신앙이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강건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식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성령과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강만할지어다, 은혜와 복이 풍성히 임할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 다 해결받을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의 은혜의 복으로 또 충만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만 홀로 영광, 찬양,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절대로 주의 복음 안에서 어디로 물러가지 않고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와 사랑, 능력만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소망을 주게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땅에서 이기면서 승리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잘 이기게 해주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 걸린 사람 만나도 하나님 귀할 길을 주시고,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축복만 있게 해주시고, 어려울수록 주님 사랑하고 섬겨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삶이 감사, 행위가 감사, 언행 심사 이목구비가 감사, 하나님 또 물질이 감사로 주님께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시간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고 주님 은혜와 사랑 속에 건강한 축복의 역사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매주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 말씀 보십니다. 195쪽 신약성경 195쪽. (27절로) (32절) 교도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증인이다. 오늘 수요일 저녁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난리를 쳐도 코로나19가 전염병이 우리를 엄습하고 어렵게 해도 또 사람들이 코로나19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오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며 3,000명이 회개하고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가 막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께 돌리고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3,000명, 5,000명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자리에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메고 와서 거리에나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아주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는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각색 병인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나와서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들이 해결받고 여기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다. 문제는 이렇게 기적과 능력,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호사다마라고 이런 좋은 일 앞에 꼭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죠. 17절에 보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이었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특히 사두개인의 당파가 여기 보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초대교회는요, 환난과 핍박이 동시적으로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지만 거기에 반하여 환난도 핍박도 그들은 겸해서 받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요, 교회 안에 기적도 능력도 나타내야 되고요, 그리고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동시적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런 기적과 표적, 이사, 기적 이런 이적이 많이 일어날수록 역설적으로 반대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더 강하게 나타났어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어. 평안해. 그러나 뭔가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생기죠.
실패도 있죠. 그러나 성공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교회는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 은혜가 없어요. 뭔가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뭔가 교회가 욕먹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교회일수록 뭔가 하는 교회예요. 예를 들면 유명한 사람일수록 적대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또는 인터넷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유명한 사람일수록 댓글, 아주 욕하는 댓글들이 많아. 그런데 그런 댓글들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유명하고 잘난 사람들입니다. 저도 댓글 딱 한 명 있어. 댓글이 아니라 반대자가 딱 한 명 있어. 이상하게 누가 누르는지 모르는데 꼭 한 명이 눌러요. 아주 재미있어.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목사님 알아볼까요? 내버려둬. 세상은 이 적이 많을수록 더 유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도 적이 많았는데 어떻게 적이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가 뭔가 하는 교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는요, 어려움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당장은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은 슬픔과 괴로우지만 나중에는 그게 큰 복을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이런 엄청난 역사 속에서 사도들이 자기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17절에 시기했다 그랬어요. 아니, 왜 시기했을까? 지금 사도들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부흥하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시기해. 그리고요, 또 큰 교회에 대해서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시기합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시기를 많이 해. 교회가 크면 다냐? 그러면 작으면 다냐? 그렇죠? 그 사람 크고 잘생겼어. 그러면요, 뭐 키만큼은 다냐?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그 사람 참 돈 많이 벌었어. 그러면 칭찬 좀 해줘. 돈만 벌으면 다냐? 꼭 돈 없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렇죠? 사람이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 당파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19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이르되. 그러니까 세상은 가두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어요. 오늘 이 저녁에 저도 여러분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갇히거나 어려움 당하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의 목을 조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믿게 묶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끌어냅니다. 끌어내서는 다시 사명을 줘요. 한번 보세요.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렇죠?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일꾼이 져먹는 거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환난도 핍박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가두면 끌어내고, 가두면 끌어내고. 구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다니엘도 갇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갇히고. 그러면 하나님은 끌어내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 때문에 갇혀야지 육신 때문에 갇히면 하나님이 끌어내실까? 그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갇힌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갇히고 있는 문제는 거의 육신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복음 때문에 한번 갇혀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끌어내는 기적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갇힌 사도들을 끌어냅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21절에 가보면 그들이 곧바로 순종하고 다시 가요. 우리 같으면 또 잡힐까 봐 두려워서 숨을 텐데 21절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요. 사도들 잡아라 오래.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끌려 나와서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전에 또 들어갑니다.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죽일 테면 죽여라.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주님을 섬길 것이다. 나는 주님을 믿을 것이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또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와라.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22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할렐루야. 마치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더니 그 무덤 안이 비어있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옥에 가보니까 아니 사도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니 비어있는 옥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이런 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감옥에 없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이 와가지고는 보니까 이들이 성전에서 또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참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교인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이 감당해. 세상에 의해서 한국교회는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프지 않아요?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가 세속의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교회는 말입니다. 세상에 지배받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을 트랜스포밍 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법에 지배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이었고 이들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들 산에 들인 수장에게 가서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가서 잡아오라는 거예요.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요, 정말 성령 충만한 때 교회 다니는 아줌마가 있었어. 젊은 아줌마인데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머리를 깎아놓으면 말입니다. 두건 쓰고 수건 쓰고 교회 와. 그리고는 옷을 찢어버리면요 어떻게 대충 입고 애기 들쳐먹고. 아니 그렇게 맞고 터지면서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이겼어? 그 자기 아내 가족에게 핍박받는 사람들이 이겼어요? 아니요. 그 여자가 이기더라고.
그 여자는 기도만 했습니다. 맞으면 때리면 맞고 찢으면 찢김을 당하고 깎으면 깎임을 당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 나중에 보니까 시부모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심지어는 그 자식 속에 누가 있어? 목사님도 생기고 아멘 창도 나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 그 정도 믿음이 돼야 되는데 하지마 그러니까 내일부터 교회 안 갈게. 지금 한국 교회 가요. 예배 드리지 마 그랬더니 예배 안 드려버렸어. 그렇죠? 조금 이상하지. 그렇지? 제가 생각해도 이상한데 여러분이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지. 그렇지? 코로나가 웅 하니까 가지마. 그러니까 안 가더라고. 호랑이 나온다. 가지마. 초대교회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보세요. 누구 말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감옥에 있는 자들을 끌어냈습니까? 이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이르되 가서 성전에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자세히도 가르쳐줘. 어디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또 증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사도들이 생각할 때 그럼 또 잡히거든요. 그럼 잡혀가. 그거예요. 또 잡히거든요. 잡혀가라는 거예요. 죽이면 어떻게 해요? 죽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백성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자 읽어요. 28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미로다. 여기 보면 지금 28절에 이 사내들인 공의가 대제사장이 그들을 끌어다가 그 공의 앞에 세우고 신문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증거하지 말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지 말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신앙행위 하지 말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찬송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라. 그 얘기요. 다시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요 복음 증가하지 못하게 마귀는요 아주 발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가함에 있어서 핍박이 동시적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저희 집사람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아픔과 슬픔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우리 사무와 상관없이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오늘도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요 저하고 집사람이 그 서 있는 모습이 다 크루즈업됩니다. 그게 왜 눈에 확 들어오나 몰라.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집사람이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여요. 내가 더 큰데 지금 훨씬 크죠. 그렇죠? 그리고 집사람이 확 크루즈업 될 때 개인적으로는 빨리 저 사진 띄었으면 좋겠어. 자꾸 생각나니까. 잘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그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던 것만 생각나고 그렇죠. 내가 오죽하면 한주사님 저거 언제 뛰냐 했더니 금요일까지 가야 되겠죠.
금요일 날이 기일이니까. 그렇죠? 내가 금요일까지 사모 생각하면서 우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모는 지금 천국에 있잖아요. 글쎄요. 제가 그랬어요. 참 당연히 좋겠다. 당신은 참 편하겠다. 코로나 걱정도 않고. 그렇죠? 참 당신 못났다, 못됐다 내가 그랬어요. 다 나한테 떼맡기고 당신 혼자 갔구나. 코로나19 올 거 알았냐? 그러면서 혼자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안쓰럽고 얼마나 힘들어. 이번에 미국의 바이든 당선자가 참 가족사가요. 그분이 참 기고만장한 파란만장한 그런 가족사를 가지고 있더라고. 아주 옛날에는 자기 부인과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2015년도에는 아주 장래에 유망한 정치인이면서 미국에 아주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암으로 죽었어. 참 인생사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어떤 만화가가 그린 만화 2장을 자기 책상 앞에 놓고 그런 그 그림. 그래서 그 그림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납니까? 그 배에 풍랑만 나가지고 아마 가족을 잃은 사람이 그린 만화.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필이면 너다.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필이면 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찜했다. 이제 그런 내용의 그림. 제가 이제 누가 보내온 카톡인데 그런 내용이더라고 보니까. 그걸 보면서 이겼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 만화 2장을 보면서 이겼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바로 너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다. 제가 오늘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바이든 게다가 또 다른 아들은 또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됐잖아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렇죠. 만약에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 없이 당선됐다 하는 거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결국 영광을 얻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또 뛰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그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시 붙잡혀 가가지고 산에 들인 공의의 수장인 대제사장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래도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신앙을 오늘 또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혹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돼.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랬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우리 보고 예수님 잘 믿어라. 교회를 향해서 그렇죠? 해주겠어? 제가 여기 어제도 산에 갔다 이렇게 호합사 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집으로 가는데 참 도로도 잘 깔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절에서 깔았나. 둘레길까지 만들어가지고 참 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돈 많이 들였어.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산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정부에서 기도원 가라고 도로를 쫙 깔아주는 것처럼. 그런데요, 이상하게 세상은 말입니다. 그 사찰 입구를 전부 정부가 돈 들여가지고 길 깔아주고 도로 내주고요. 그러고 있다는 사실이죠. 쉽게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마치 교회가 기도원 졌을 때 정부가 그렇게 도로 확장해주고 포장해주고 그런 거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기도원 지켜야 되면 정부가 그렇게 합니까? 못하게 하지. 그렇죠? 이것이 세상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요. 믿음을 지키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보면 이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두려워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이 두려운 게 뭐예요? 예수 피,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다는 것이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겁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 이들이 죽였거든. 그러니까 도둑놈이 집 아래 절인다고요.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피가, 화가 자기들에게 미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언검해서 그들을 놓아주려고 하는 거죠. 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 전하지 못하게 하고 어려움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도요, 오늘 사도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첫째,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우리를 엄하게 꾸짖어도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우리는 너희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요.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는요,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4장 19절 봐요. 4장 19절도 같은 말씀이죠.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세상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찬송 못하게 하고 소고는 못하게 하고 전부 하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는 너희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고집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뭐 쓸데없이 막 그러는 건 아니죠.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놓은 덫이죠.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분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불문 가운데 들어가면서도 왕의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멋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그게 이겼어요. 두 번째는요, 30절 보세요. 이들이 왜 너희 말 듣지 아니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보세요.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다. 지금 이들은 이게 제일 무서운 소리거든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사실 누가 예수님 죽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맞잖아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은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자기들이 예수님 안 죽였다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피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생명의 종교가 부활의 종교,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오늘 또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복음에 확실하게 무장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는데 죽인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당신들을 믿는 게 아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31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지금 사내들인 공의가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요. 오늘 세상의 법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요.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요. 세상에 힘센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죄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십시오. 왕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납시였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아주 평민화시킨 분이 노무현 대통령 같고요. 미국은 대통령을 아주 이상하게 만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같아.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 그러면은 아주 이렇게 뭔가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제 생각입니다. 뭔가 이렇게 존경스럽고 뭔가 이렇게 좀 어마어마하고 가까이 가기엔 너무 먼 그런 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정말 아주 보통 사람이 대통령 되면서 대통령이 보통 사람. 그래서 아무나 대통령을 욕하고 특히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예수님을 아주 나의 필요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기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과 주인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들은 사두개인 이 대제사장, 이 사내들인 공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렇죠? 누구 말 듣겠어요? 세상 말 듣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님이 임금이니까. 마지막 하나 더 32절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 무슨 소리를 해도 아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위트니스예요. 위트니스. 증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오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 말을 들을 수 있느냐. 당신들은 우리를 죽일지 모르지만 우리 영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코로나 시대에 이런 사도들처럼 초대교회처럼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에 대한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함에 있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에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사도들이 당당하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직언하고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 맞다고 말하는 이 소리 정도는요 잘못하면 잡혀가서 죽을 수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 죽였다. 사람들은요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좋아 나빠요. 내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집사님한테 했다고 해도요 그게 듣기 싫은 소리면요 대부분 나한테 화살을 쏴요. 그렇죠? 부부지간에 보세요. 교우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더 진실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부하고 좋은 소리만 하면 그게 더 의이고 진실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집사님, 군샤님 그러면서 바른 소리 해주는 그것이 더 의일 수 있고 더 진리일 수 있고 그것이 더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은 아주 복음 앞에서 당당하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이렇게 사역했듯이 오늘 또 이 수요일 예배드린 여러분과 혹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이런 축복 가운데 코로나 시대에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일 예배 부흥시킵니다. 다음 수요일도 또 더 나오시고요.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 2, 3분 기도하고요. 제가 오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오늘 이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누가 뭐라 해도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수요일을 드리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예수님을 죽였던 사내들의 공예가 뭐라고 해도 그들은 신경 하나 끄떡하지 않고 잡아서 가둘 테면 가두나 죽일 테면 죽여라.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해도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도들이 해야 할, 성도들이 해야 할 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비록 저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생명 걸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도들은 복음에 무장되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는데 너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우리 신앙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오늘 또 예수의 복음을 대제사장 앞에서 전합니다. 이 사두개인들 앞에서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우리 초대교회처럼 믿음을 지키며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만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증거하는 우리의 함께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렸고 감사하옵고 함께한 모든 식구들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노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하게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